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하운드라는 경주용 아주 빠른,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 하운드는 시각이 발달한 개라고 해요. 그래서 토끼 같은 거 앞에 모양 걸어놓고 막 이렇게 그런 막 쫓아가는 그 경주, 영국 같은 데서 하는 거 보았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 목표물 시각이 그 보여지는 그것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쫓아가는 개가 저 그레이 하운드라고 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개를 보세요. 뭐 턱선도 이렇게 두툼하고 블러드 하운드라고 하더라고요. 저 개의 이름이. 저는 뭐 불독인가 싶었는데 저 블러드 하운드는 시각은 좀 약하대요. 그러나 후각이 다른 어떤 개보다 뛰어나서 목표물이 눈에 사라져도 후각에 의존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냥을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위에 있는 그레이 하운드는 시각에 따라서 쫓아가지만 사라지면 이제 경기를 포기하거나 뭐 시합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블러드 하운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도 아마 이런 그레이 하운드형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의 처세술에 능하고 뭔가 임기응변도 빠르고 여러 가지 줄될 것도 바쁘게 다니면서 뭔가를 막 해내는 것을 보게 되지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도 몇 번 하다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보이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보다는 그냥 지쳐서 제풀에 쓰러지거나 아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블러드 하운드 형의 분들은 뭐 어때요? 비록 시각은 보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해일지 모르지만 끈질기게 어떤 것을 성과를 이루어낼 때까지 그냥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끝까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냥을 하는 이 블러드 하운드처럼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는 믿음,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비록 세상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끈질기고 올곧게 가는 이런 분들이 바로 블러드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10년 전, 20년 전보다 내가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성화가 되고 있는지, 반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변질되고 이렇게 내가 모습이 굉장히 믿음이 쇠락해가는 중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변화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가 필요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외적인 것, 내가 그 다음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점점 더 예수님 닮은 그 얼굴과 그 성품이 나타나는데 변질이 되면 어떨까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늘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데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전혀 예수 닮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닮음을 억지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받는 것과 변질의 삶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 보여지는 건 너무나 가변적입니다. 사람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믿었던 사람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말씀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23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에 능하고 얼마나 호떡 뛰듯이 우리의 상황을 확확 바꾸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변치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한 우리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곡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키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조속변이래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조금 전에는 나에게 잘해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수를 꼽고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능하게 하고 너무 떡 먹듯이 물 마시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 인생 같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뢰할 대상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끝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 변질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이 시대, 그걸 당연하게 어쩔 수 없다. 아니, 세월이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시대에 이 유다의 왕, 분열 왕국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아사 왕은 분열 왕국의 3대 왕으로서 아버지 그 왕, 선대왕인 아비야 왕과는 다르게 선한 왕에 속한 왕입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분열 왕국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한 왕에 속한 왕인데, 여러분, 선한 왕이 8명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가장 뚜렷하게 선한 왕이 나와요. 유다의 왕 중에. 그 중에 아사 왕이 첫 번째로 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요 또 선한 왕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 이 8명의 선한 왕이, 그렇게 20명 중에 선한 왕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 오늘 본문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그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이 아니라 14장과 15장에는 오늘 16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인생의 종교개혁과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사가 등장하는 14장의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했대요. 그는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신하들 앞에서 이 선정 정치를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에요.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타락했던 왕이고 그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5대째 만에 드디어 아사 왕이 그 아버지 선대 때에 저질렀던 엄청난 바알신과 아세라 이 목상들을 다 부셔버려요.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엄마였던 마아가를요 폐위시켜버려요. 뭐 때문에? 엄마가 주도해서 그의 남편과 함께 여러분 나라에 이 아세라상을 세웠던 어머니인데,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거는 안 된다 해갖고 그 어머니의 왕의 자리를요 폐위시켜버려요.
그만큼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곳곳에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듯 이 아사왕이 동성애자들을요 다 처벌하고 다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그는 종교적인 단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결국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왕이 그만큼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단지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군사들을 다시 재조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나라를 세웠던 선한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아사왕은요,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그동안 져져왔던 이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등장했던 바알신과 아세라상 앞에서 절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고요, 그들을 마땅히 심판하는 작업을 이 아사왕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개혁을 했는지 정말 보기 드문 왕이에요. 보통 아버지가 악한 왕이면 그 영향을 받을 텐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정말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가 치세하는 35년 동안 그 나라의 평화와 그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해요. 그만큼 그는 선한 믿음의 왕입니다. 14장과 15장까지는요. 이게 그가 통치했던 41년 동안에 약 5년여 정도를 남겨놓고 그는 조금씩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16장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애석하게도 그는 말년의 노년 때에 여러분 사람이 초지일관하고 일편단심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사왕은 선한 왕에 속한 왕이지만 그의 처음 믿음과는 다르게 35년 정도를 진짜 믿음으로 정치했던 왕이에요.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는 변질된 사람이 돼버립니다. 오늘 저는 아사왕을 통해서 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변질됐는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본문 우리 역대하 다시 14장 11절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다 같이 함께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4장에 나온 아사왕은 인생의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땅에 평화가 왔어도 위기는 왕왕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북아프리카에 속한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왕의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사왕이요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왕이라면 오늘날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거나 군사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아사왕을 보세요. 그는요 뇌물을 주면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구스 왕이요
아유, 이러지 맙시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내가 뇌물을 줄 테니까, 이 물품을 줄 테니까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놈들이 안 되겠네, 전 군사력 다 동원해서 전면전을 선포한다, 우리 총공격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일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애굽을 의지하든지 바벨론, 그 당시에 아수르를 비롯해서 아수르 나라를 우리가 좀 원조를 요청해서 우리가 저 구스의 나라와 전쟁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하자, 이런 좀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게 보편적일 겁니다. 근데 아사왕은요,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듯이 가장 먼저 위기 때에 다윗이 그러했듯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사왕은 이 이 엄청난 100만 대군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왕이에요. 불과 그는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탁했다라고 분명히 14장에는 나와요. 그런데 16장에 들어온 아사왕은 시간이 변하고 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바하사 왕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 있듯이 바하사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고 남한국 왕이 아사 왕인데, 이때 바하사가 총공격으로 한 차례 내려옵니다. 그때에 내려올 때에 어디로 이제 진을 치냐면, 쉽게 말하면 평양에서 더 내려와서 판문점의 근처에 6km 정도에다가 여러분 포탄 전진 배치하고 막 전차 부대, 기갑 부대 다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완전히 발칵 뒤집혀질 게 아닙니까? 이 아사 때에 바하사가 그 성을 그쪽으로 구축을 해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할 때가 이제 이 바하사가 통치하던 말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난 이 위기의 상황, 예전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했던 그 승리의 경험,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약한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기도가 아닙니다. 놀랍게. 이번에는 그는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아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아람 왕, 눈에 보여지는 그 이방 나라의 큰 나라, 이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베나닥과 동맹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성전 문을 열어서요, 성전에 있는 각종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쳐요. 자기 성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석들을 아람왕 베나데덱에 갖다 바치면서 우리 계약을 맺어서 저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니까 좀 도와줘, 우리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같이 멸망시킵시다라고 조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그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힘입고 승리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이전에 보였던 그 행동이 갑자기 사람 의지하고 보여지는 권력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더 내게 가깝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야지만이 이것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여러분 쉬지 않고 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돈 의지하고 권력자들 누가 있을까? 누가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될까라고 찾아다니는 이 아사왕의 변질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사는 왜 말년에 인생의 노년에 노욕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다 갖다 바칠 만큼 왜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아람 왕에게만 이렇게 몰입하고 몰빵하고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람의 왕을 의지했던 아사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으신 하나님, 비록 내게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블러디 하운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는 더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하나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니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전해요. 왕이시여, 저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구스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왕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잘 알듯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깨우치십니다. 다윗은 참 복된 사람이란 것은 그가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기분 나빠하면서 저놈 옥에다 가둬 이럴 만한데 바짝 엎드려요. 그런데 아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를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아사는 좀 양상이 달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이 하나니 선견자가 아사왕에게 안타까이 책망하면서 질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루 감찰하시는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텐데 왕이 왜 저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에 돌이켰던 것처럼 돌이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경고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대노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니 선견자를 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에다가 가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몇 사람을요 결국에는 핍박하고 박해했대요. 아마 왕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선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견과 정론을 이야기했던 아마 이 신하들과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듣기 싫어 듣지 않는 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사가 누구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에 그가 온전히 섬겼던, 전심으로 섬겼던 왕 아닙니까? 근데 경고, 굳이 다윗에게 나단이 올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 여러분 아사는 선견자가 올 때까지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견자를 보냈는데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이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또 지겹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 아사는요, 35년 동안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노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를 옥에다가 가두고, 여러분, 정말 입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을요, 박해하고 핍박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을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기예요. 미국에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한 1200~1300년 전에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존슨타운 마을에 이 큰 댐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이 댐 때문에 그래도 수위 조절이 되고 마을이 정말 아름답게 곡식도 가꾸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제 신짜배기, 이 지금 신입 이 엔지니어가 그곳에 이제 댐 관리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곳을 이제 보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균열이 생기고 제 방에 조그만 이게 균열이 때문에 이거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 선배들에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제 갓 대학 나가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마을 사람들도 아니 우리 몇 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저 댐이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소리를 하지?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1889년 5월 31일 날 이 사우스 포크 댐이라고 하는 이 댐이요, 붕괴가 돼버려서 결국 22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그때 다 쓸려가고 다 엄청난 죽었대. 몇 킬로 떨어진 저 건물에도 나무가 그냥 저렇게 몇 층에 처박힐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가 나서 저게 미국의 재앙의 하나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입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경고의 말을 들었다면 대피한 몇 사람 외에는 다 대부분의 그 마을, 존스타운 마을 사람들이 다 수몰되고 죽었대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요, 평상시 하나님께서 큰 매를 들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놓고 하세요. 근데 그거를요, 들을 기가 없으면 자꾸 닫아버립니다. 빨리 끝나고 귀찮아, 지겨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네, 뭐 어쩌네 하면서 평가는 하는데 그것을 경고나 내 어떤 사인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인격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이 아사처럼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말씀이 안 들려와서 그래요. 그는 왕의 자리에서 평소에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말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뭘 교훈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한결같이 초지일관하고 일편단심 믿음으로 가는 게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그냥 편히 좋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고 그 선견자까지 보내셨으면 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런데 그가 안타까운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오늘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니했던 행동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위기 때에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병이 들었다며 내가 저주를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일종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가 발에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인지 몰라도 중병이에요. 자리에 누워서 걷지도 못할 정도이니까 이게 심각한 관절염에 걸렸는지 아니면 무슨 신경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이 썩어가는 병인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가 선견자를 학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특별히 발에 병이 걸렸으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정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는데 그는요, 웬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누구에게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의사들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남한국 유다를 비롯해서 그때의 주변의 나라에 있는 용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다가 제발 내 방에 이 발에 병난 걸 고쳐다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좋다는 약과 의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수소문하여서 그는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의사를 만나서도 안 되고 병원 가지 말라는 건가? 이거 약 먹으면 뭔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사가 걸린 병이 뭡니까? 중병이에요. 물론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건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원칙에 따라서 이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래요. 이게 교회의 장로들이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사도 장로니까 목회자를 초빙해서 같이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는 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약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약을 사용했다는 거.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고칠 때에 어떻게 고치냐면 포도주를 붓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종의 약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사용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자주 앓는 이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쉽게 말하면 위장약을 사용해서 너 병을 고쳐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는 의사나 병원 가는 게 죄는 아니고 나쁜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의해서 걸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사가 이 정도쯤 되면 선견자까지 보냈죠. 거기다가 자기에게 갑자기 병이 나는데 아주 중병까지 걸려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온갖 좋은 약, 온갖 용한 의사들을 만난 결과 그는 2년 만에 결국 병사하고 맙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기록이 그의 기록이 쉽게 말하면 발에 병이 걸려서 죽었더라. 그걸로 끝나갔어요. 이 아사왕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병이 내가 왜 걸렸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자연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히 발에 병에 걸렸으면 의사 만나야지,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야지, 여기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하게 여러분 이렇게 빠진 아사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이 됐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를 맞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약 30% 교인이 믿음을 떠나거나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통계적으로 30%가 평균적으로 다 빠졌대요. 전국 교회가. 그리고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교단을 다 합치면 약 1만 개의 교회가 이 3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도들은 점점 더 이제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구나라고 3년 동안 익혀졌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사처럼 변질된 걸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단지 교회 안 나오고 저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여러분 큰 병에 걸리고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몸에 막 아프기 시작하고 나이가 드는 게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의지할 만한 권력자가 하나둘 없어지는 게 전혀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뭐가 위기일까요? 아사는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에는 조그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처럼요, 아사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말씀으로 교훈받으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의지했던 게 무디어져 버립니다. 큰 것도 무디어지고 굳이 전쟁이 났는데 이건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거는 아람 왕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누가요? 신앙의 사람이었던 아사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던 내가 내 삶에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 방식이 빠르고 그게 피부적으로 빨리 와닿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레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그런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변질된 그 걸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걷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이 아사처럼요, 듣기 싫어하면서 핍박하고 오히려 말씀을 귀찮은 걸로 생각하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아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이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설교가 평가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에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위기 중에 위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위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리도록 우리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977년도에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고상돈 씨를 기억할 겁니다. 고상돈 저 제주도 분인데 8번째로 세계에 등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돌아와서 완전히 우리나라 영웅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영웅이 됐는데 원래 저 고상돈 대원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통 팀이 있잖아요. 그때 저 등반 대장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누구냐면 김영도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 대원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소호흡기가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거 산소호흡 때문에 죽을 위기가 있고 올라간 걸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또 내려가자니 이거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김영도 장로님 지금 101세로 생존해 계십니다. 저분 등반 대장이신데 저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를 그때 위기 때에 어떻게 할까 포기해야 될까 그때 그 말씀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모든 등반을 포기하고 내려가려는 이 찰나 발에 뭐가 걸리더래.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근데 발에 걸려서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때 미국 팀이 남겨둔 여러분 산소 호흡기가 12개가 마침 그때 눈에 파묻혀 있는 것을 캔에서 판에서
결국 고상돈 대원과 저 등반 대원이 우리나라의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는 이 비하인드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김영도 장로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주셔서 저 놀라운 것을 했다라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변질된 길로 갑니다. 처음에 믿었던 믿음이 정말 반짝하고 좁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직분을 처음 받을 때에는 뭐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용두사미가 된 내 모습은 없습니까? 바울 사도를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처음 믿은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요?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요 처음에 믿는 그대로 나는 달려가겠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제는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죽을 기약이 다가왔다 하면서 그 끝까지 완주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사는 선한 왕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그의 말년이 이렇게 정말 완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발병에 걸려서 의사를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던 게 가능할까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100%, 200%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끝까지 완주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이 모든 신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송 드릴게요.